선체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인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눠서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앞에는 꼭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느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은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천국과 영벌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에 관하여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잘못된 질문임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생각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관심 있게 잘 살펴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이웃 남을 위해 사십니다. 온갖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아무런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오신 선한 선생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영생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욕심에 이끌려 오직 돈 하면서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이 세상에만 관심을 온통 가집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관리는 영생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세 번째 생각은 이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온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제대로 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는 읽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훌륭한 4대 성자, 선생님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좋은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인식과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와 죄값을 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 철학자의 말입니다. 생각이지요.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섭리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은 뭘까요?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가족은 가장 소중한 손님이래요. 가족은 언젠가 떠나보낼 사람이잖아요. 가족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에게 대놓고 화내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화낸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가까운 가족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가운데 보내실 때 모두 다 소중한 존재로 보냈는데 서로 소중하게 대하지 못한 우리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소중한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숙제가 있어요. 내 삶의 숙제. 사람의 가장 소중한 숙제가 무엇일까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숙제 꼭 적으세요.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나자. 할렐루야. 제가 조금만 이게 입을 크게 하면 이빨 빠진 게 보이죠?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숙제. 할렐루야. 천국 만나는 숙제. 이 숙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고 죽으리라. 할렐루야. 천국 체험하고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천국을 이 땅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찾기, 천국 찾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천국을 발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신분, 천국 시민, 이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 시민은 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계명을 온전히 지켰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관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 지켰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냥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지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재물을 사랑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즉,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지킨 것이지 진정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이웃 사랑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도 받고 하늘에서 상급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 관리의 반응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급은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영생을 확인하려고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심히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더 큰 갈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이런 갈등 속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많은 교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이 갈등합니다. 제가 장신대 나왔잖아요. 이 말씀으로 어떤 분이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3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압구정동 사는 부자가 3천만 원으로 자기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고 큰 감동받고 갈등하다가 헌금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부딪힐 때 갈등으로 끝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도 계셔요. 결단해요. 이 말씀 듣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해요. 부자들이 갈등합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돌아설 것인가 고민해요. 그러다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갭이요. 나는 아닌 갭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또한 돈도 움켜쥐고 천국도 움켜쥐려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의 사람입니까? 영생을 위한 영혼 구원보다 돈 벌기를 더 앞세워 하십니까?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위하여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매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말씀, 사람들은 어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부자인데 나는 힘든가 보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때 옆에서 듣던 제자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인간이 노력하면 천국 가니까요. 인간이 노력해서 우주도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이려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우주선을 띄우고 조금 있으면 모든 게 다 턱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무지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죄의 값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나오신 어르신 듣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참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삶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믿는 자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바르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나의 것을 절반쯤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절반쯤 포기하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온전히 다 포기해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부분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100%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온전히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교인이 영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도 다 구원받을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집중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영원한 죽음, 영벌과 영원한 생명,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예수님 말씀 중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통해서 어떤 분은 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난 가난하자. 난 천국 따놨어. 안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말로는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관리하고 있어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모든 욕심을 다 버렸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양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 목숨까지도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뜻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깨달음과 결단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시간, 내 목숨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소유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돼요. 꼬불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것으로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깊이 생각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와 이 세상과 내 목숨까지도 모든 것이 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안에 자유와 평안은 없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부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낙타가 바늘기에 빠져나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 모든 소유를,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간구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모두 자기를 부인했어요. 내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욕심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다 드림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욕심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나에게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욕심을 버린 자, 주님을 위하여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께 드림으로 현세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크와 메이슨이라는 어려서부터 이웃에 살면서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가 있었어요. 세월에 흘려서 메이슨은 가난한 목수가 되었고요, 마크는 큰 인쇄소를 경영하여 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을 찾은 마크가 메이슨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메이슨에게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슨 형제, 자네의 훌륭한 솜씨로 집 한 채를 멋지게 지어주게. 여기 설계도가 있으니까 설계도대로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튼튼한 집을 지어주게. 더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나에게 더 청구해도 좋네. 메이슨은 마크의 부탁을 받고 곧 일을 착수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변화됐어요. 인건비를 절약하여 위해서 숭늉공 대신에 초보자를 썼습니다. 좋은 자재 대신에 값싼 제재를 썼습니다. 집 한 채를 짓고 나니까 많은 돈이 남았어요. 이윤으로 남았어요. 집이 완공되자 마크가 왔습니다. 마크는 메이슨의 손에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돕지 못해서 미안했네. 그러면서 완공된 집의 열쇠와 등기 문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목수인 메이슨은 자기 손으로 부실하게 지은 새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닥쳤습니다. 부실하게 지은 집이라서 바람이 벽 틈으로 스며들고 습기가 차오르면서 벽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메이슨은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은 것을 무척 후회하였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습기로 썩어버린 나무 기둥이 부러지는 바람에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속에서 잠자고 있던 어린 아들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메이슨은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 집을 튼튼하게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집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집을 건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과 목숨까지도 주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은 사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릴 때 우리에겐 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신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현세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영생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